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새 부대에만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새 부대에만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 그릇의 쓰임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을까? 뜨겁게 달구어진 쇳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적어도 1000도씨 이상을 견뎌낼 수 있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만이 뜨거운 쇳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그 쇳물을 나무 그릇이라든가 또는 유리로 만든 그릇이라든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거지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꼬투리에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이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은혜 받겠다 라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러 나온 거예요. 꼬투리.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가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꼬투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신앙은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죠. 그렇죠? 수용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나에게 다가오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수용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움 자체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던, 몇 년 동안 가보지 않던 장소에 가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은 옛날 한 5년 전에 보았던 모습이 전부죠. 그런데 5년 후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가보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 10년, 20년 만에 만난 사람도 뭔가 어색해요. 왜요? 내 눈은 1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새 옷으로 오셨어요.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적으로 새롭고 이 질적인 새로움은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시간에 오셨어요. 이 시간적인 새로움은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모습으로 네오스의 모습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과거, 율법에 가 있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옛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그릇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옛 그릇을 가지고 옛 시각을 가지고 새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옛 그릇을 터뜨리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 그릇을 가지고 옛 그릇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옷과 오늘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원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과거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첫사랑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은혜.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더 이상 옛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오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죠. 고정관념. 옛날과 같은, 옛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만 우리가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은혜,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한 은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 했다가 한동안 방학을 했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요? 옛날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와 오늘의 교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옛날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 결국은 영적 포토피플이 됩니다. 떠돌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옛것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새 것이 되어서 고착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멋있게 새롭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이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새롭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어떻게 돼?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새롭게 되어서 그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굿은 배로가 될 수 있고 배로는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진 것은 아직 가장 좋아지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과 영적 침체에 잘 빠지냐 하면 그 좋았던 것으로 만족할 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좋았던 것에 머물러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끔 개척교회가 힘들다 그리고 떠나는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삶의 습관과 옛 삶의 방식과 옛 생각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배운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쓴 책을 요즘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또 신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보면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배웠던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 달라요. 요즘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4년 전에 개척할 때 강조했던 그 설교, 제가 4년 전에 설교했던 거 다 자료들이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다 이렇게 저장해놔서 그때 설교들을 내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을 내가 강조했구나. 근데 지금 4년이 지나서 보니까 더 성장하고 많이 자랐어요. 어제 배운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새 것이 필요하고 내일도 더 새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제 거두었던 만나 오늘 먹으려고 딱 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그냥 어제까지 싹 잊어버리세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썩은 거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단순히 양식을 주신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제 것은 어제로 만족하고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똑같은 찬양인데 오늘 부르면 또 달라요. 그렇죠? 어제 은혜 받았던 그 찬양 오늘 부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요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동안 제가 찬양이 좀 침체됐었어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요즘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찬양이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됐죠. 근데 갔다 온 이후로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은 새롭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찬양이 새로워졌나요? 아니에요. 어제 불렀던 가사가 똑같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찬양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늘 똑같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의 설교가 매일 똑같습니까? 그 설교가 매일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매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똑같은 말씀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똑같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하더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한 설교를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자꾸 어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제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어디죠? 노인정. 노인정에 가면요,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해요.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 사업할 때는 말이야 하루에 돈을 얼마나 썼고. 자꾸 왕년에. 여러분의 인생은 노인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가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일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 만나면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일 이야기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